소망을 갖고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말씀은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저 죄사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고 또 너무나 귀한 가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힘입어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대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앞서 나누었던 내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결론적인 말씀, 실천적인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요? 허리를 동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활동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 혹은 뛰어야 할 때는 이 옷을 그냥 길게 늘려놓은 채 이동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묶어서 좀 더 민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릴 때에 옷자락을 허리에 묶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할 때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흘러내리는 옷을 정돈해서 갖추어 입듯이, 자, 무엇을 동이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흐트러진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올바로 서고 영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서 살아간다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입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을 입고 어디를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야 돼 라고 늘 깨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육신대로 또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라. 근데 같은 맥락 속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무엇하라고요? 근신하여. 근신하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요.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 분별력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과 같은 결의,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깨어있지 못한 채 마음이 나누어져 버린 그런 상황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는 걸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을 때를 의미할까요? 세상에 쏠려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에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다라는 것,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잊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한 묵상과 고민과 기도를 잃어버린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내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져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시대는 교회가 고난 속에 있을 때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속에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건 특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은혜 받았지만 고난 받을 때에, 핍박 받을 때에 염려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온통 그것에 얽매여 있어 버릴 때에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 교회가 고난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 있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육신이 되어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뉴스를 도배했던 여러 사건, 사고,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떠들썩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경제에 관해서라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넘어섰다. 엄청난 겁니다. 3,000대에 있던 이 지수가 4,000, 5,000, 6,000, 7,000을 넘어섰다. 지금 이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 살 걸 아마 이런 마음들이 이 마음의 중심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주식을 좀 사놓으신 분들은 자신의 자산이 막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설레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또 이게 다시 떨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또 국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이 또 이란 군대의 군인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다는 등 또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의 그런 갈등이 다시 재발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또 유가가 오르고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또 온통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돼버린다면 거기에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에 대한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내적인 일을 보자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후보의 상황이 어떠하고 지지율이 어떠하고 또 각 정당 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에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전혀 세상에 무관심한 채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또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고 또
내 삶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은요, 현실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무엇하라는 걸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요, 13절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먼저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의 이 위기, 이 상황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와 상처와 고통과 아픔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부어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그 소망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르며 믿음의 삶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고난과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소망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과 고통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순간이라는 건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현실 속에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더 크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지나가되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뭔가 잘 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이것이 영원히 주어질 것처럼 바라볼 것도 아니고요. 좀 아쉬운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버리고 내가 절망해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본질,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앞으로 이미 주어진 은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은혜에 대하여서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육신대로 이끌려 버리는 겁니다. 잠시 좋은 일 있을 때에 잠깐 기뻐하고 또 조금 어려운 일 있을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해 버리는 반응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일희일비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겠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 받은 사람의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서 또 근신하여서 깨어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부른 받은 사람이 부르신 자를 닮아가는 삶, 우리를 불러주신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세상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무엇처럼요? 자식처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를 부르신 자 닮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계시고 그 은혜 주신 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주신 분을 섬기며 또 그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특별히 어떤 삶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거룩합니다라는 건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속이 다르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세상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나그네로 있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나그네는 어떤 존재죠? 집을 떠나 여행하는 존재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나의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처소를 두고서 잠시 이 땅에 들렀다가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행 온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할 때 어떤 마음도 드냐면요, 여행하면서 보고 듣는 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면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인지 망각하지 못한 채 여행하는 곳에서 마치 그곳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신학생 때 동기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갑니다. 잠시 네덜란드 시내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시 경유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네덜란드라는 것이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실 겁니다. 마약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또 투약할 수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마약을 하는 것이 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네덜란드에 있어요. 저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 여기서는 합법이니까 나도 한번 마약을 해볼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다 쳐요. 그래서 마약을 투여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샀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록 몸은 네덜란드에 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국 법에 의해서 비록 네덜란드에서 그 나라에서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으로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쇠고랑 차게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 가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호기심이 생기시고 그게 그곳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의 법에 저촉되는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범했을 때에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그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깨어있고 경외함으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비록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대로 막 살아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죄가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는 야, 너 내가 다시 살려줬는데 너 자신만을 위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 야, 그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온전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의지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세상의 금은보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세상의 물질과 그 어떤 돈과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받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혹은 예전에 가지고 있으셨던 것 중에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하고 또 가장 큰 의미가 담긴 선물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함부로
함부로 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주 귀한 것일수록 돋보이는 곳에, 또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가꾸려고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흡족함이 주어지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주어졌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나에게 십자가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고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되 그 귀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해라고 하죠? 진리에 순종해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우리 품에 깊이 묵고서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그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요,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내 영혼이 고침받았다라는 것 잊지 않고 이 영혼을 돌보면서 또 은혜 주신 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만족과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십자가, 은혜의 그 가치, 그것이 날마다 깊이 있게 새겨지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리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 여러 상황 속에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22절 중반이죠. 거짓 없이 형제를 무엇 해라고요?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말 그대로 여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것들이 잘 가르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하나 얘기하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무엇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여러분, 가장 큰 계명 무엇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순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체를 용납하고 섬기고 또 돌보고 위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착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스스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품고 이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중보하고 섬기며 연합하며 하나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많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님 따를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도 결국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 진리에 순종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또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 앞에 깨어 있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모습이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이 나누어져 버린 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지 늘 점검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돌이키고 결단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소망 온전히 누리면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